찬양합니다.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참이 참이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삼가주라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천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모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후에 안아주시느니 참이 참이 높으신 예수를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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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참이 참이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당하셨네 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에게 주시니 한량 없는 이쁘신 천사랑 참이 참이 높으신 예수를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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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참이 참이 복 주신 구세주 예수 노래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우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참이 참이 높으신 예수를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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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의 이름으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안식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통하여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전달되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외에 성령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핏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 옆에 잠들어 주 버려 두었네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부인하였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할 수 없던 마음속의 말 주여 지 스스로 잡히십니까 주여 내가 주 앞에 저주하며 했던 거짓말 나는 주를 모른다 모른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열하지 말고 연합하라입니다. 분열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분열로 망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분열을 통해서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는 교회인가요? 감사합니다. 분열이 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저의 짧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 교회를 거쳐봤지만 분열이 없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분열의 양상들은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고 다른 교회 가면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분열이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열을 통해서 더 교회가 무너지고 더 악화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분열을 이겨내고 철저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분열이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늘숲 교회는 위기를 늘 기회로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의 어떤 양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분열을 딛고 연합으로 나아갈 때 위기는 부흥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숲 교회가 분열을 딛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분열로 인해서 힘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주 교과의 주제가 분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분열의 양상을 좀 살펴보고 왜 분열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러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분열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볼까요? 바울이 섬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게바죠.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무슨 사람을 쫓아가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그 고린도 교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일으켜내고 이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연결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바울파와 이 아볼로파가 상당히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며 이 그들의 분열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소그룹에도 각각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수석 장로님이 있고 또 각 이 부서마다 담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인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오직 나만 옳고 내가 따라가는 이 신앙의 형태가 맞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른 스타일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쁘다, 틀렸다, 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지 무엇한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이단이고 나쁜 것이고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규정하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는 이 고집이 분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되고 내 의견대로만 해야 되고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만 따라야 돼. 토달지 마. 이렇게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뭔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나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면에서 탁월한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뭐 우파니 좌파니 중도파니 이렇게 파를 나눠가지고 이 문제는 뭐냐면 다 그 속에 일리가 있고 다 거기에는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는데 내 것만 맞다라고 말을 하고 저쪽 상대방 파, 상대당 또 상대가 따르는 어떤 지지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분오열 다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복음주의, 율법주의 다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다는 이유로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나만 맞고 남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수께끼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세 가지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공통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처음부터 안다고 너무 빨리 손들지 마세요. 네, 모르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손드세요. 자, 엄마에게는 있는데 아빠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뱀에게는 있는데 개구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자에게는 있는데 여자에게는 없는 것.
모르시겠죠? 자, 손을 들어주시죠. 저기 홍구리 집사님. 미음 받침이요. 너무 빨리 맞히셨어. 조금 모른 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요. 자, 엄마에게는 있는데 아빠에게는 없는 것. 뱀에게는 있는데 개구리에게 없는 것. 남자에게는 있는데 여자에게는 없는 것. 이게 사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어령 씨가 쓰는 시 다시 읽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정답은 뭐예요? 미음 받침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음 받침이 있고 뱀에게도 남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미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아까 이 문장을 딱 보면은 엄마에게는 있고 아빠에게는 없는 것 뭘까? 그럼 우리는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엄마에 대한 이미지, 아빠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뱀에게는 있고 개구리에게는 없다. 뭘까? 독이 없는 건가? 뭐가 없을까? 뭐가 있을까? 뱀에 대한, 개구리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대본에 맞히신 이유가 뭐냐면 저의 의도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수수께끼니까 뭔가 다르겠지. 물론 여기에는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찾지 못한 답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 생각을 바로 반영하잖아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G7 정상들이 모인 이 회의석상에서 4-5가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나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은 이 사진 속의 장면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저기 맨 가운데에서 여기 이 사진에서 중심이 누구예요? 여기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독일 국가의 신문의 기사에 요게 이제 먼저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베 총리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여기는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프랑스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누구예요? 잘 안 보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구도가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다른 주인공, 거기서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딱 그 생각이 고정되고 좁아진다는 거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지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지도는 이 첫 번째 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 상태로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주로 이것이 세계 지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요, 어디를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까? 예, 미국 중심이에요. 남아메리카 중심입니다. 그럼 세계 지도가 미국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가 중심이게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요거는 여기 호주가 중심일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남반구에 있으니까 어떻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고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열의 씨앗입니다.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이것만을 정답으로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너는 틀렸어.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주관적 잣대가 만드는 이 분열을 우리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주의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소그룹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판단 기준을 나한테로 너무 정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합은 깨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도 뭐 할 수 있다?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내 생각이 자꾸만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캠핑장에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장작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불멍. 그 미국의 한 자연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나 신이 나고 기대에 찬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장작에 불을 지펴서 이제 뭘 꺼먹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과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딸아이 서빈이가 개미에게 물린 거예요. 발가락에 개미가 물렸어요. 보통 개미에 물리면 좀 가렵거나 잠깐 따갑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버물리를 빨리 가져와 가지고 발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문질러 줬는데 서빈이가 갑자기 몸이 축 처지면서 나 불멍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다 기대하고 이제 마지막 이 불멍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신이 났던 이 서빈이가 개미한테 물렸다고 이게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작 개미한테 한 마리 물렸다고 해서 기분이 저렇게 다운될 수 있나? 그래서 참 애가 어리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막 타일러 봤습니다. 서빈아, 개미들 내가 다 쫓아냈어. 그러니까 조금 나와서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자 했더니 싫대요. 안 나가겠대요. 개미가 무섭대요. 야, 얘가 어리광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한 마리 물렸다고 얘가 이렇게 민감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겠다는 거예요. 그냥 난 들어가야 자겠다고. 침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멍 못하고 그냥 이제 정리를 하러 나가다가 저도 개미에 물린 거예요. 이게 딱 물렸는데 제 엄지발가락을 이 개미가 딱 물었는데 딱 맞아보니까 주사를 한 10방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손가락으로 탁 쳐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막 자지러질 만큼 아파가지고 저는 그동안 물려본 이 벌레한테 물려본 것 중에서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약 가져오라고 약 발랐는데 이게 효력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이게 알고 보니까 독성이 있는 개미인데 잘못 물리면 큰일 나는 그런. 미국 개미는 다르더라고요. 머리도 얼마나 크고 이게 입이 이게 보여요. 이게 탁 거기에 독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한 3번, 4번을 깨는데 너무 아프니까 결국에 우리 재림교회 마지막에 찾는 약이 뭐예요? 숟가루를 찾는 겁니다. 뭐 해볼 걸 다 해봐니까 숟가루를 가져가 이겨가지고 여기다 바른 다음에 숟가루가 독을 또 뽑아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 환부에 바른 다음에 자는데 그래도 너무 아파요. 근데 서빈이는 쿨쿨 자고 있어요. 와, 순간 서빈이가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이 아이가 물려놓고서는 울지도 않고 그냥 아마 제 생각에 얘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기대에 차서 불멍을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를 깰까봐 그냥 나 아프니까 잔다고 이렇게 꼭 참고 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왜 개미 한 마리 가지고 얘가 이렇게 난리지? 근데 물려보니까 저는 더 심했던 거예요. 아, 이거 뭐 정말 제가 서빈이었으면 아마 울었을 겁니다. 울고 난리 났을 때 서빈이 울지도 않고 저렇게 씩씩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받으라 그랬는데 저는 개미한테 그날 참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뭐냐면 딱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판단하지 마. 사람은 똑같이 겪어보지 않으면 100% 공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서로 짧은 지혜와 인간적인 기준만 내세우면서 분파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완벽하게 자기가 겪고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미에게서 배운 참교육.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라.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딱 공감하니까 저는 서빈이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서빈이가 옳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삶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없고 상대방에게도 답이 없어요. 정답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100% 200% 공감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완벽한 위로와 공감과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지혜를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두 번째는 두 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분열이 자꾸 일어날까요? 예수님께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주인이 생겼을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대립과 싸움이 매번 계속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유력한 장로님들도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킨 터줏대감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말빨이 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의 분열은 이길 수 있는 시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때 교회는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과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양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뭉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종합한다면 결국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겸손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낮아지는 마음, 자아 희생적인 정신,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 보면 교회 증언 4권 19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조화를 보면서 세상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불화, 불쾌한 다툼, 교회 내의 사소한 시비 등은 우리 구주께 뭘 한다는 거예요? 욕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결심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자아를 시작.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음성에 순종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멘. 다툼과 불화와 갈등과 분열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내 자아를 어디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분열을 막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날마다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 삶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내 주장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위로나 칭찬 같은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래 그것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야 라고 우리가 달게 듣습니다. 하지만 듣기 불편하고 뭔가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부담되는 경고의 이야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건 나와 상관없어.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이야. 이렇게 남에게 자꾸 화살을 돌린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남 탓,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순간으로 여긴다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죽은 사람 어떻게 들을까요? 기회는 정말 듣기 거북할 만큼 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맞고 남이 틀리다, 그죠? 내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뭐 할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아예 그런 생각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항상 틀리고 상대방이 항상 맞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극단적인가요? 다시요, 여러분. 상대방이 항상 옳고 나는 항상 틀리다. 저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려면 상대방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항상 옳고 나는 항상 틀리다. 이 수준까지 갈 수만 있다면 하늘숲교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항상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틀립니다.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시작. 저는 하늘숲교회가 늘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를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이 맞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냐면, 경청이 안 되냐면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상수고 상대방이 하수라고 여겨지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언제 귀담아 듣는지 아세요? 내가 하수라고 인정이 되면 배울 게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딱 자리 잡아서 내가 위야,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의 말이 들릴까요? 듣는 척은 합니다. 끄덕거립니다. 이렇게. 근데 속에서는 내가 해야 될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학교 이제 교과 시간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어떤 소그룹이 십자가가 세워졌고 어떤 소그룹이 십자가 없는지 오늘 제가 이제 둘러보겠습니다. 교과 시간에 절대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할지라도 일단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저 상대방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수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로 잘 들을 때 우리의 소그룹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질문에 대한 성도가 어떤 대답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 소중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단정짓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를 넘어서 나는 틀리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뭘 얘기를 하든지 남편 말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자꾸 제 시선이 왜 이리로 갈까요? 여기. 네, 다시. 우리 아직 많이 배워야 되는 자녀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내 아들이, 내 딸이
맞을 거야. 내가 틀릴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청할 때 그게 삶에서 세우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교 주석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주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석 가운데 화이트 주석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딱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만 주석을 해놨고 나머지는 생략해놨어요. 근데 이 10절이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고 성도들 상호 간에 연합하는 데 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뿌리이다. 우리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맺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뿌리에 접붙임이 될 때에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이 접붙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압권이었습니다. 융탄자에 새겨진 꽃들을 보고 여러 색깔을 띤 실들을 주목해보라. 모두 다 핑크색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초록색이거나 푸른색도 아니다. 다양한 색깔을 섞어 짜서 융탄자 하나가 완성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개성을 가지고 살기를 배워야 하는 곳에 우리를 두신 데에는 그분이 가지신 뜻이 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꼭 같은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고 각각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아멘. 다양한 생각들을, 그 사람의 개성을, 그 사람의 독특한 기질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다양한 구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좁게 보면은 특이할 수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퍼즐이 조각이 완벽하게 구성이 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분열을 통해서 고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매우 탁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미뤄두라는 것입니다. 유보하라는 거예요. 왜요?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그때 모든 것이 싹 밝혀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결국에는 그 오해한 대로 돼버려서 내가 어떤 프레임에 씌워져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악마화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각으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그 억울한 것들,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오해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은퇴한 목사님이 전도자 시절에 젊었을 때 허름한 이 서민 연립주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택에는 교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우리 교인들이. 근데 이 전도사님이 1층에 살았는데
이 대형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여름이면 파리가 이 바깥에서 이 집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워도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꼭 닫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문을 닫고 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고생하는 걸 알았던 한 이웃이 교인이 아니었는데 목수였다고 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지만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도와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수님이 자기 동료를 데리고 장비를 다 사가지고 이 방충망을 새롭게 다 갈아주려고 아침 일찍 왔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선심 쓰듯이 내가 오늘 휴일에 도와주러 왔는데 방충망 좀 갈아주겠다고 해서 막 현관 앞에서 이걸 다 짜가지고 이걸 망치질을 하려고 막 치수 재고 뭐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전도사님이 쭈삣쭈삣 하다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치가 보이는 거죠? 교인들이 다 볼 것 같은 거예요. 위층에도 그 교인이 살고 있고 이제 9시 좀 지나면은 이제 교인들이 교회 가려고 다 나올 텐데 이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무슨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시키고 공사를 하는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일이라서 제가 교회 가는 날이고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시고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 목사님 목수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하고 금방 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교인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봤을 때 저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꼭 또 멀리서 보니까 지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완전히 오해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구나. 꼼짝없이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해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오해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후로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내렸던 판단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둠 속에 감춰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판단은 멈추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저 연합하시고 내 생각이 틀리고 상대방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한우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주 안에 우리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십자가 안에서 얼마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대라고 하는 찬양,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 가사대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좋은 연합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참여합니다. 주 안에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 다르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공격하고 상처 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또한 상대방을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